영국의 심리학자인 브레이저 박사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한테 1억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주로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브레이저 박사가 처방전을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서 다행이야 라는 문장을 쓰도록 교정을 했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아니라서 다행이야.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오늘도 먹을 수 있어서 잠잘 곳이 있어서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6개월간 교정을 시도하고 나서 실험 집단에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긍정적으로 끄덕였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더해지니까 행복감, 행복 지수가 높아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생각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는 인간.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겠죠. 그런데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삶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루에 3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는데 내가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할까?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할까? 속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라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1번의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몰아내려면 11번 좋은 생각을 해야 한 번의 나쁜 생각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함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늘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 비저너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면류관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만 빈센트 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자기만이 아니라 세계도 바뀔 수 있다. 성경은 생각에 대하여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생각이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늘 거짓되고 악한 영에게 이끌려가면 그는 거짓의 아비에 사로잡힐 수 있다. 생각이 그러한 적 위인이 그러하다. 즉 나의 생각이 나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로의 수만 가지의 하루의 생각 중 건설적이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생각이 얼마나 있을까?
좋은 생각을 통해 좋은 일들이 생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은 생각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생각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대로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심판은 생각의 결과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 띄워주면 같이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의 결과. 그게 뭐냐?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였는데, 듣지 아니하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듣기를 싫어하고 귀로 듣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자가 되었다. 너희 민족이 포로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했더니 나쁜 결과가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쁜 생각을 가졌을까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노라. 내가 편한 대로 살겠노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노라. 이 나쁜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내가 복받을 자다, 하나님의 은혜 누릴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할 자다라고 말씀하실지 좀 악한 생각을 버려라. 게으른 생각을 버려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나라 지폐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까지 있지요. 제가 서민의 입장에서 30,000원짜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50,000원 주기는 좀 많고 30,000원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건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폐의 종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동질의 재료를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숫자를 인쇄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종인데 1,000원짜리가 되고 어떤 것은 50배의 가치가 있어. 근데 종이가 한가할 수 없어. 찍어주는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폐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고 생각의 능력을 주셔서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50배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유인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내가 꼭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안 오신 분들은 나 내일은 쉴게요. 내일은 바빠. 내일 11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은 못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 거니까 목사님 누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은혜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믿음의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칠순이 되면 이렇게 우물 헌금을 하나씩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존 태플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은혜의 생각을 하면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고 내가 죄를 가득 품고 있으면 저주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칙을 80대 20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의 건강한 생각이 내 인생의 80%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이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나만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전쟁의 위험에서 대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으로 완악해진 마음 속에 타락한 생각들이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 생각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여러분 욕하네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라.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요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하느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서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마 저거 또 욕하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자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지 아니하고 요구로 여겼대 이 말이에요. 물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처럼 완악한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비전을 담고 영적 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안 갈래요.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살랍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측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하나님 편에 살 거냐 세상 편에 살 거냐 갈림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갈림길에 섰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하다가 자기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밥을 먹을까,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날까, 어떤 직장을 결정할까,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라. 믿음 안에서 선택하라. 진리 안에서 선택하라. 그래야 산다, 열린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길을 우리는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말씀, 신기한 말씀, 새 것을 찾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1번 소달구지, 2번 벤츠, 자동차. 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소달구지 선택한 사람은 옛날에 정서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타자기 1번, 2번 슈퍼컴퓨터 뭘 선택하시겠어요? 타자기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옛날에 고물 수집하는 사람이라 선택할 것 같아요. 다 색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새거가 없습니다. 새거는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새 것을 찾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잠시 호응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냐고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산당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탐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자기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평안을 회복할 텐데 눈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걱정마 평안해. 걱정마 평안해.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세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하나님이 떠났는데 평안이라고 말한 것은 헛된 것이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푸른 초장이 열리는 양떼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을 보면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무엇이 선한 줄 알았으면 내 마음의 은혜를 품고 내 생각의 비전을 품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듣지 않겠나이다,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나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요즘 우회전을 하기 전에 자동차 네 바퀴가 다 일단 스톱했다가 우회전을 하도록 룰을 정했습니다. 근데 저 차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통과했고 아이가 파란불이니까 튀어나오면서 길을 가다가 부모는 다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룰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리로 가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위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닫고 돌이켜 믿음의 길로 행하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열린다. 그래야 복된다. 그래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을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29장 10절 이하의 예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생각을 돌이키라.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줄기 잎을 의로운 가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23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라.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 버려 사랑했건만 너는 어찌하여 자기 길을 가고 있느냐?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사랑하는 내 딸아, 믿음으로 돌아오라. 생각이 중요하다. 가치가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주님의 비전을 품어 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